역사는 그 시대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사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역사를 가리켜 살아있는 교과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하므로 역사의 중요성을, 성경 기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불순종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교훈받습니다. 또한 성공한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임을 알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실패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큰아버지를 따라온 롯은 결혼하였고 분가하여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서 살았습니다.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름졌는지 성경은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소돔은 죄악이 심히 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돔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고 합니다.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소돔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누가복음 17장 32절의 예수님의 말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째는 혈통적으로 의인 롯의 아내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처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가문으로 말하면 신앙의 뼈대가 있는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롯이 언제 결혼했는지, 어디에서 결혼했는지, 그의 처의 혈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롯이 가나안에서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을 볼 때에 가나안 땅에서 결혼한 것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롯과 결혼함으로 신앙의 명문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아 시집 보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혈통이라고 하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명문가의 롯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 롯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과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 제사에도 참여했고 기도에도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소돔으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과 더불어 천사를 대면할 정도로 신앙적 감동과 충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롯을 생각을 하면은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과 애굽을 여행했습니다. 신앙의 여행이었지요. 아브라함의 순수하고 뜨거운 신앙을 보며 배우며 자랐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런 롯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의로운 롯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을 전하면서 사는 삶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초원을 다니면서 장막을 치고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소돔 사람들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 화려한 도시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으로 라는 삶을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처럼 악하고 부패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롯은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심령이 상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삶을 위하여서 결단하거나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롯과 그의 처가 소돔으로 이주했을 때에 그들은 세속문화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선택을 했고 소돔의 단맛을 조금씩만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길에서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의 단맛에 취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날, 그동안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고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롯은 겨우 구원받고 그의 처는 소금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의인과 함께 살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자녀들의 성장을 염려하지만은 그들의 최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라고 하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것은 지금 가족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이 의인의 남편이고 신자의 남편이고 신자의 아내이고 신자의 자녀이고 신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경건한 부모를 둔 자녀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곁을 떠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롯의 처는 믿음 있는 집안에 시집와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의인 롯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의 모든 은혜로운 특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돔이 불탈 때 소금기둥이 되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아브라함과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을 하는, 멸망한 롯의 철을 기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말은 구원의 길에서 멸망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불신자로 살다가 천당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망한 게 아닙니다. 롯의 철은 구원의 길에서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기억하라고 합니다. 롯의 철은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한다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집을 떠날 채비를 챙겼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쳐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라고 합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집에서 나와 성문을 지났습니다.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산으로 달렸습니다. 롯은 먼 산까지 달릴 수 없으니 이웃한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천사에게 부탁합니다. 천사는 그 소원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는 남편과 두 딸과 함께 달렸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돔에 두고 온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에는 함께 탈출하지 않고 천사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장해 놓았던 좋은 집과 신식 가구들, 당시의 최신의 주방 설비들도 있습니다. 급히 탈출하느라 챙기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걸음이 느려지고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피성 소알 성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롯의 처는 구원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돔에 두고 온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처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집을 떠날 채비를 챙기고 소돔을 떠난 것은 분명 믿음 있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을 잊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 것은 분명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고 목사의 눈에 띄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구원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둘째로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했던 롯의 처는 왜 뒤돌아봤는가? 천사의 경고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남편 롯과 두 딸은 천사의 손에 이끌렸다. 수동적으로 따라갔지만은 천사의 경고를 끝까지 믿고 소알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생겼습니다. 마침 어제 떠올랐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오는 아침처럼 모든 것이 어제와 같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은 두 사위들의 이야기처럼 농담일 수도 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화창한 아침에 왜 우리가 집과 땅과 재물을 버려야 되는가? 어떻게 모은 것이고 어떻게 지은 집인데 그것을 버려야 되는가? 왜 사위와 그동안 사귀었던 이웃과 친구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고 그들을 버려야 되는가? 롯의 처는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에 그의 얼굴은 소돔을 향하여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소돔 기둥이 되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류 처음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롯의 처는 하나님이 금하신 곳으로 얼굴을 돌리다가 망했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의심이었습니다. 의심은 구원의 길에서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롯의 처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에서 롯의 처가
멸망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구원을 얻고 싶어서 천사의 손에 이끌려 떠날 채비를 챙겼고 이른 아침에 소돔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소돔의 즐거움은 이을 수가 없고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은데 세상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롯의 처는 슬며시 뒤돌아보았습니다. 소돔과 자기 집을 오랫동안 쳐다본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 꾸중하면은 안 봤다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지려고 했던 롯의 처는 소돔 사람들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도피성 소알 성문 앞에서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천당문 앞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로 롯의 처를 생각하면 바로 이해됩니다.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을 따라가면은 잃는 것이 아니고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리는 자는 도로 얻게 될 것이다. 여러 배를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뒤돌아보았던 롯의 처는 결국 소금 기둥으로 생명을 잃어버리고 돌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뒤돌아보는 자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경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또 천사의 손에 이끌리는
신비로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불효자가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버리는 자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소돔을 탈출하였고 멸망해서 부끄럽지만은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두 사위는 처음부터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의 처는 구원의 길을 가다가 끝자락에 문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롯은 책임이 없을까요? 만약 롯이 믿음이 굳건하고 철저했다면 자기 아내가 평소의 세속과 구별되지 못할 때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히 불신 아내를 결혼을 했으니 가르쳐야 했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롯이 신앙의 결단을 내렸다면 그의 처도 오래전에 변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녀가 구원의 길에서 소금기둥이 되어서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실패한 역사의 교훈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소돔을 버려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는 그 사람이 천사를 말하고 있지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고 했습니다. 17절에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고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을 하고 정욕과 탐욕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롯의 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니 혈통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의 처는 구원의 길에서 망했다고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의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버린 것을 얻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한 롯의 철을 생각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